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의 최후의 서신, 바울이 많은 서신을 적었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백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지상에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실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마도 당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남겨지게 될 가장 귀중한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생의 삶의 발자취를 담아낼 수 있는 삶의 생생한 고백, 그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실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신앙의 후계자요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잘 알려진 대로 오늘 14절 말씀에 집중됩니다. 14절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암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우울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배약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위기, 절망적인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 마지막 때 이런 심각한 위험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위험, 마지막 때 우리가 겪게 될 심각한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조언하려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으로부터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배운 진리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도사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유언적인 명령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약 2000년 전에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세상의 모습, 2000년 전에,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남기고 먼저 떠나면서 그가 유언적으로 남겼던 말씀, 마지막 때 이런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14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러나, 그리고 그 앞에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던지다가 그러나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디모데주의와 세상에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악해지다 못해서 이제 서로 속이고 속고 뭐 그냥 세상에 거짓이, 위선이, 탐욕이,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 마지막 때 terrible times in last days. 여러분, 마지막 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얘기거든요. 너무나 닮았어요. 그런데 14절에 이런 놀라운 반전이 전개되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시대를 반절시키는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어렵고 폐역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 배신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잿빛 세상, 죄악이 관영하다 못해서 이렇게 어두운 때가 있나요? 어쩌면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닮았잖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계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 두 가지 명령을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배우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배우라. 여러분,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지성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심에 빠져 살고 있으며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진 것 사실이에요. 이러한 혼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사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배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돌파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후계자 디모데에게 남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제자로서의 라이프, 제자로서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 과목,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right after that time,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는 사람인데 그냥 적당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된 안식의 초청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때문에, 그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복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 목록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내게서 와서 쉬어라. 그럼 우리가 복 받고 쉬는 거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의미는 그 다음 절에 계속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바이트 하신, 주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쉬라고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배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그들만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공 과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메이저는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이 그들 나름의 전공 과목이 있다면,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전공은 도대체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공 과목이, 메이저가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공 과목. 따라 하십시다. 전공 과목. 오늘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나는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배움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분을 닮은 당신의 삶의 인생에 피어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않은 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까지 자부해 왔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오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오직 배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는 성장 본능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 성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은 사실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장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한 채 경력만 쌓여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conscious train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배울 수 없어요, 그죠?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훈련. 크게 한번 하세요. 훈련. 여러분, 배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뭐 배워오셨잖아요. 그거 배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 받지 않으면 그냥 내가 제자다, 내가 주님 닮겠습니다, 안 배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련한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discipline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에서 discipline, 이 훈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다면, 자,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discipline, 스스로 훈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겸손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든지 배우겠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됩니다. 문제 속에 생각보다 많은 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겸손한 분들이, 열려있는 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배움은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배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종종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배웠다고 말하면서 아직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의 전제 속에 녹아들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을 녹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워야 성장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언제 가장 잘 배울 수 있냐면 사랑할 때 배우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 잘 배워요. 사랑이 배움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탁구를 좋아하면요, 탁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탁구를 사랑하게 되면 탁구를 잘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즐기게 돼 있고, 즐길 줄 알게 되면 그때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시대에 배워라.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근데 두 번째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확신하라.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참 훌륭한 제자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배운 것을 확고하게 붙잡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통화되고, 요즘 우리 교회들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판을 좀 듣잖아요. 그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도 많이 있었어요.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요즘에 유튜브만 틀면 그냥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말씀이 홍수 속에 살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신이 세상에 오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가 제자훈련 받았지만,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미라클 스토리즈, 그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지식 정보화 사회다 그래요. 그래서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그래요. 그죠? 요즘에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knowing is power. 많이 알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죠? 지식이 귀한 거니까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도 맞습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많이는 알고 있는데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파편처럼 다양한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은 종종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다 했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확신의 반대가 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만큼, 배운 만큼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던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움과 삶과 여러분이 들었던 스토리들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성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확신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많이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영성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배운 신앙적인 토대 위에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만 험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은 견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a man of many opinion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많이 아는 사람, 견해의 사람들이거든요. 헨리 포드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에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이름을 따서 자동차 코퍼레이션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무조건 옳다는 거야. 여러분, 헨리 포드는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최고 학부를 나온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일에 대한 진취적인 꿈과 확신이 헨리 포드에게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연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소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역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원에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물어봤잖아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빠, 우리 목에 있는 이 갈퀴는 왜 있는 거야? 사자들 여기 갈퀴 있잖아요. 새끼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해요. 야, 임마,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무섭게 보이려고 임마 여기 이렇게 갈퀴가 있는 거야. 그랬어요. 아빠, 그럼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 사나운 발톱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임마, 우리는 밀림의 왕자니까 다른 짐승들 낚아채려고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톱이 날카롭고 손톱이 날카로운 거야. 우리 밀림의 왕자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새끼 사자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시방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랬대. 아무리 갈퀴가 낡고 발톱이 날카로우면 뭐 할 거예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데 뭐 할 거예요?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없나요? 오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확신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교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강력한 확신, 한번 따라하세요. 강력한 확신, 이걸 가지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확신이 잘 안 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따라하세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다 처음엔 빌빌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을 몰라요? 다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거 봤어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변화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바울교회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확신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바울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